히브리서, 야고보서 이 두 서신은 성경에서 어려운 책에 속해 있는데 왜 어렵냐? 여기서 자꾸만 이단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잘 이해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또 편견으로 아니면 교단에서 정해놓은 그러한 뭔가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엄청 발생하는, 특히 히브리서는 3장, 6장, 10장, 3장에 걸쳐서 그냥 읽으면 야 이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인가 본데 라고 의심할 만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구원을 한번 받으면 영원한 것으로 배웠는데 왜 여기는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지? 그러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전체 핵심 주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유대인 출신, 이거 히브리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걸 히브루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약이 훨씬 더 뛰어나고 better,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better란 뜻이에요. 더 나은, better,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넌 자꾸만 과거로 가려고 하느냐, 앞으로 전진하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보다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초점 있는 것을, 기록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기록 대상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구절만 나오면 무조건 그냥,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직은 이 미숙하다, 숙달되지 못하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죠? 모든 면에서 정말 그 숙달된 사람, 우리가 달인이라고도 하고 뭐 장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숙달된 사람이 한 거와 숙달되지 못한 사람이 한 거를 보면 뭔가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딱 보면 야, 이 뭐 요리가 됐던 그게, 아니면 무슨 뭐 건축물이 됐던 간에, 아니면 뭐 글쓰기가 됐던 간에, 뭐든지 거기에 정말 전문가처럼 충분히 숙달된 사람이 해놓은 것과 그렇지 않고 좀 엉성한 사람이 해놓은 걸 보면 금방 표가 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참 뭐 그 호주에 있는 한 자매가,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우리 임자매, 그 최자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좋은데 그 목사님이 자꾸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 지금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거고 구원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지금 그래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서 막 부추승 나설 수도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다르고 막 고민하고 고민해서 지혜롭게 성경 공부 다 끝나고 1대1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 히브리서 연구란 책을 좀 드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좀 권면을 좀 했는데, 어쨌거나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논쟁이 많고요. 2000년 동안 아직도 논쟁, 이게 초대교회부터 논쟁이 시작이 돼서 아직도 2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책을 읽었더니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이 써 있어요. 어떻게 얼핏 보면,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첫째는 자, 요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수용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자유의지론자와 칼빈을 따르는 예정론자가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는데,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죄를 지으면은 더 거기에 입각해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를 포함한 이런 파들은 공식 교리로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장로교, 침례교를 포함해서 소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읽어보니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써있기는 써있는데 성경의 다른 교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큼 다가섰다가 사실은 구원을 못 받고 맛만 보다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본인의
교리 체계가 안 무너지잖아요. 이게 칼빈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참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자 제3자의 경우에 이제 또 어떤 분이 나타났느냐.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죠. 세대주의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써 있는 게 맞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아니고, 은혜 시대는 아니고, 환란 시대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를 들면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는 환란에 속한 교리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필이 돼서 상당히 초반에는 저도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발생하는가? 이들이 즉 환란 때에 받는 구원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포함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의 혼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육체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종류가 다른 거예요. 환란 때에 짐승의 표에 절을 안 하고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되고 양의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 동안 이들에게 그 천년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뜻이지, 혼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을 한참 동안 우리가 붙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적용이 잘못됐구나. 혼의 구원도 아니고 육체의 구원이구나. 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MRD 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히브리서 연구에서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냐, 한 가지를 놓쳤다. 왜? 기록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막 해석해서 문제인데, 앞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이야,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약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인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서 성장해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고, 만약에 너희가 자꾸 뒤로 물러서서 후퇴하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 즉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런데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열매로 맺어서 거듭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완성품으로 완성될 때 완전함이 되는 거지,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거듭나고 구원받으라 그래야지. 따라서 대상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우리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교회에서 그 기록 대상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합시다라고 하는 챕터가 앞부분에 나와요. 그걸 놓치면 히브리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현재까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논쟁이 무슨 논쟁이냐, 이게 저자가 누구냐, 기록자가 누구냐. 저자는 뭐 성령님이시니까 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기록을 누가 했냐. 다른 서신은 바울이 했으니까 폴, 뭐 베드로가 했으면 베드로, 피터 해가지고 사람이 이름이 기록자 이름이 다 나오는데, 문제는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기록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God,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지 첫 번째 단어로. 그다음에 맨 끝에 가서 읽어보니까 뭐 디모데 얘기도 나오고 안부 얘기도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울 서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일 것이라고, 바울 서신인데 이 내용 자체가 다른 바울 서신과 그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두 서신과는 좀 독특한, 즉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다, 새로운 언약이 더 뛰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 그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록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가 굳이 그거를 막 추정해서 뭐 누가 썼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론 킹제임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냥.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즉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그 제목을 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질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논쟁이 있으면은 어차피 답은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도 어떻게 주장하느냐. 자, 예를 들면 뭐 다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갓이 나오면 그럼 하나님이 썼다는 소리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쓰셨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남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이거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갓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역시 추정일 뿐, 그렇죠. 추정일 뿐. 우리가 더 이상 논쟁에 휘말리지 말자. 쓸데없는 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갑니다. 히브리서 개요. 자, 첫 번째 히브리서 개요는 뭐냐? 예, 거기 우선 오른쪽, 우선 개요 보기 전에 그 오른쪽에 히브리서 요약이라고 중간 부분의 위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요약 오른쪽 페이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도 정말 잘 파악했어요. 뭐냐? 히브리서가 초기 교회 시대의 갓 회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들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종교 제도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성전이 당시 찬란한 모습으로 모리아산 정상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요. 두 번째, 유대교는 장엄한 종교의식과 정교한 희생제사 등을 무기로 그리스도께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옛 울타리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성장한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으나 유대교의 전통들의 강력한 영향 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들, 유대 영웅들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영웅들 모세부터 막 쟁쟁하잖아요. 그냥. 또 오랜 장엄한 전통들은 경건한 감정과 민족적 정서는 물론 심지어는 종교적 미신을 동원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천사 얘기도 하면서 막 등등등등. 자, 그래서 유대인의 가족관계, 연대감, 정체성 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박해를 이겨왔고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 과거의 배경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은 했지만 이 사람들이 과거에서 딱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데는 상당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고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훨씬 더 뛰어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야 과거를 과감히 내려놓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서신, 즉 히브리,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들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는요, 뭐 유대인에 대해서 또다시 길게 얘기하기는 참 이미 로마서에도 많이 했고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시면요, 이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chosen people, 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민족이 똑똑하거나 뭐 그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이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너희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다. 뭐야?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제일 약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식들 중에 뭐 출중하고 뛰어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못나고 막 약하고 막 이런 자식을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보니까 제일 숫자도 작고 빌빌대고 그래서 유대인을 뽑아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오직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구원받아서 내가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고 막 할렐루야 너무너무 막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막 이렇게 감옥에서도 막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바울이지만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 왜? 내 동포들이 다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간다니. 내 동포들이 어떤 동포들이냐,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내 동포들이, 하나님하고 제일 친숙한 내 동포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다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게 써 있잖아요.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차라리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내 백성 다 내 동포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나 우리나라 사람이 싫더라고. 정말 저는 좀 논리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막 그냥 제일 싫은 게 배째 문화예요. 뭐 얘기하다가 좀 설득이 되면 잘못됐습니다. 근데 절대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해. 문재인 대통령도 안 하잖아요. 경제가 잘못됐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해. 그럼 뭐야? 배째. 니네들이 그래 가라. 경제장관 갈아쳐. 근데 비슷한 놈 또 해. 이게 뭔 짓이냐고요. 막 언론이고 뭐고 누가 봐도 지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좀 뭐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소신이 강하신 건지 내가 이건 뭐 잘 모르지만 꼭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다 똑같아요. 배째. 그냥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가면 뭐 사죄라도 해야 될까요?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약간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잘 얘기를 했어. 킹제임스 성경이 맞죠? 그랬더니 배째 필요 없어. 나 그냥 개혁성경 볼 거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주님, 그냥 하나님이 설득해 주세요. 전 정말 골치 아파요. 서양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알겠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으네. 그거 수긍해요. 인정을 해. 근데 인정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이게 정말 이상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중에 장점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 너무 이게 안 맞아 나하고.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이 또 훌륭한 면도 많은데 저도 한국 사람이면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똑같아.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 그러겠지 또.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차라리 내가 저주받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요. 바울은 정말 대단. 또 그런 분 하나 있어요. 로크만 박사라는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도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출신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 올 때 이제 독일 출신인데 독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독일을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다 젠틀맨이고 막 정말 건전하고, 뭐 독일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속이 타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호텔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보내시면 내가 독일에 와서 늙어 죽을 때까지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너무 불쌍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독일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용을 하셨지만,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래 봤는가? 저는 민족적으로 동포라기보다는요, 제가 제일 막 이렇게 좀 어떨 때는 막 울컥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똑똑하더라고. 예를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이장희 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그건 너. 이 양반이 와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막 노래 가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노래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책을 2권이나 보냈는데 그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소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듣다가 보면 야, 저 사람이 하나님만 알면은 저 사람 참 행복할 텐데 왜 하나님 옆에다 놔두고 안 믿고 딱 한 소리로 막 뭐 헛되고 헛되니 뭐 괴로우니 뭐 허망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도 내가 이게 신문 보다가 하나 써놨어. 조선일보 보고 하나 써놨는데 메모를 항상 하는데 뭐라고 썼나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런 사람, 이 사람한테도 뭘 하나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뭐라고 썼나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인간은 의미 없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존재. 의미라는 것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다. 이 사람 지금 행복이 뭔지는 모르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래. 야, 하여간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과학을 우주 과학을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스티븐 호킹에 버금가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한번 좀 과학책이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써 있대요. 자,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이제 많이 불쌍한데 바울은 야, 보세요. 뭐라고 보내요? 4절.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막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 이유가 뭐냐? 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래. 왜? 이 사람들에게는 양자 사무심.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내 맏아들이다 하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민족이야. 두 번째, 영광.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평생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언약들. 아이고, 모세와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뭐 모세와의 언약, 뭐 다윗과의 언약, 언약이 얼마나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면서 율법을 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 이 섬김은 예배란 뜻인데요. 이 서비스란 말은요. 그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세요. 그냥 제사장이 다 가지고 그냥 그 짐승을 죽이고 다 갈라가지고 막 피를 다 쏟고 옆에다 막 번제를 하고 막 향을 막 하고 그냥 그 제사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들. 조상들. 이 세상에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삼손 막 이런 쟁쟁한 조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저 빛으로 2억 200억 광년이 넘는 저 셋째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올 때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셨어. 그렇게 자부심이 센 민족이야. 그런데 그분을 거부해버렸어. 그러니 바울이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가슴을 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릴까? 다행이죠. 왜? 그 덕분에 그래,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마.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나중에 유대인들이 야,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 축복 다 뺏어갔다. 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나마 그래서 시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로마서 11장에 써 있어. 신기한 민족이죠. 신기한 민족이야. 자, 그래서 교재로 갑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의 모든 책들 중 지성소에 해당되며 가장 거룩한 곳,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예표와 그림자들을 완전히 성취하셨는지. 구약은 다 그림자야.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어. 그래서 구약을 잘 알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매치가 돼요. 특히 여러분들 뭐 성막 공부할 때 보면 엄청나죠.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초소에 앉아있는 반면 히브리서에서는 땅에서 하늘을 향해 나그네로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이미 셋째 하늘에 앉아있다고 성경에 써요. 2장 6절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닥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가서 나중에 뭐예요? 피니시 라인.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 끝에서 지금 상을 주려고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지금 서 계시죠. 따라서 히브리서에서는 여정, 달리기 그 여정, 과정, 여정을 독려하는 권면 및 돌아서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럼 요약을 보시면요. 개요, 왼쪽으로 오셔서 개요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더 우월하심, 첫째 위험에 있어서 우월하심, B 사역에 있어서 우월하심, 두 번째 갈보리 십자가는 더 우월한 것을 제공함, 더 나은 안전,
A번, B번 더 나은 성소, C번 더 나은 희생물. 그래서 영어에 더 나은이란 단어가 반복 나오는데 더 나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는 왜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다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다 어떻게 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세 번째, 더 우월한 행실의 원칙들 쭉 A, B, C 나와요. 자, 이 정도면요. 야, 이건 뭐 엄청난 책이구나. 엄청난 책이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더 나은이라는 것만 밑줄을 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구약의 대사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 더 낫고 더 낫고 더 낫고 더 낫고 더 나은. 자, 오른쪽으로 가서 히브리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더 나은, better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자라는 뜻입니다. writer, 기자. 여기 신문 기자 그런 뜻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기록자라는 뜻이에요. 기자를 줄여서 기록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유대교를 떠날 때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 그 건물, 화려한 성전, 금이 그냥 온 성전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 금은 썩을 거야.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죠. 훨씬 더 나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성전이야, 우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들이나 천사들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며 better 더 나으시며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나은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약속들,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 계속 비교합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성막에서보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에서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건 그림자야. 하늘에 진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직접 보여주고 그것을 본 그대로 설명을 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설계도를 다 말로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금을 섞어서 만들고 뭐 뭘 만들 때는 뭐 계피를 넣어서 어떻게 해서 향내를 내고 막 정말 구약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복잡한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구약에서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했으면 아주 막 골이 절절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되던 모든 종교의식과 헌물들을 다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이 아니야. 새 언약이야. 새 언약. 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언약, 새로운 노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낡은이 아니라 새로운. 자, 또한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늘들 혹은 천상의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heavenly, earthly, 땅이 아니라 하늘.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하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하늘에 있는 heavenly country. 자, 그것은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을 다루는 유대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헤븐이란 말이 성경에 나올 때요, 한번 하늘에 속한 이런 걸 불치면은 이게 우리의 생각이 위에 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느끼겠죠. 그 유명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인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heavenly places, 천상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복 5가지, 아들을 통해서 주신 복 3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복 2가지, 9가지 복을 에베소서 1장에서 spiritual blessings를 다 써놨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복들을 다 놔두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다음에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잖아. 우선순위가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복을 인조이하고 감사하고 복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누리면 물질적으로 조금 좀 덜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덜 빼앗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유대인은.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영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걸 알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는요, 다 우리가 필요해서 좀 쓰다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몸뚱이도 다 썩을 몸뚱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바뀔 거잖아요. 자, 하늘에서 새로운 옷이라죠. 새 집을 입는다 그래, 새 집. 이거 말고 새 집. 영적인 집.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이거 우리의 겉사람, 이 몸이죠, 몸. 그래서요, 프랑스의 유명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인생은 죽음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뭔 소리냐니까, 엄마 뱃속에서 딱 그 소위 말해 잉태가 돼서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딱 잉태되는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앵앵하고 나오기도 전에 벌써 죽음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딘 거야. 그래서 뭐야, 80년을 걷다 보면 죽어.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건 인생이 뭐야, 인생은 죽음입니다. 그래요. 의학자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결론은 당연히 죽음으로 끝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썩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공급받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자, 이 말이겠죠.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재 밑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늘들 혹은 천상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식을 다루는 유대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단번에 또는 한 번, 여러분 단번 속죄란 말 들어보셨죠? Once for all, 딱 한 번. 유대인들은 매년 해야 돼, 매년. 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민족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올해 들어갔으면 내년에 또 들어가야 돼. 왜? 죄를 또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속죄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리셨다는 거죠.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바 이는 기독교 계시가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간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통해 크게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진영은 뭐냐면요, 종교계, 주류 사회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주류 안에 갇혀 있다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하여간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이들이 위로받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고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해서요, 경제가 이게 위기에 닥친 것도 그렇고 하여간 이 경고를 무시해서 안 저질러도 필요 없는, 안 일어나도 될 만한 일들이, 경고를 무시해서 일어난 일들이 엄청난. 지금 또 고시원 또 불탔죠. 얼마 전에 고시원 그러면 그거 정비해야 된다고 뭐 생 난리를 쳤는데 또 불났잖아요. 그렇죠? 예, 음주운전 또 생겨. 그다음 하여간 뭐 그 애꿎은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윤장평 그 멀쩡한 사람 죽었죠? 음주운전.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는요, 무식하지만 훌륭한 것 같아요. 왜? 도둑질하면 왼손을 잘라, 칼로. 두 번째 도둑질하면 오른손을 잘라. 세 번째 하면 목을 쳐. 도둑 하나도 없어요. 야, 무식하다. 근데 그게
그건 밖에는 먹히는 게 없어. 싱가포르 왜 그렇게 깨끗합니까? 침 뱉으면 10만 원, 담배꽁 쳐버리면 10만 원, 가다가 종이 갖다가 몰래 버리면 10만 원. 뭔 돈이 있어서 그걸 다 벌금을 내겠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침도 안 뱉고 그냥 깨끗한 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천천히,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긍휼이 많으셔서 그냥 벌을 빨리 안 내리고 천천히 했더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마음껏 죄를 짓는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잘 무섭게 좀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회를 주시니까 점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있는 사람들도 벌 세게 받았으면 재범 3범 안 해요. 그런데 자꾸 그냥 뭐 찔끔찔끔 뭐 몇 개월도 뭐 1년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자꾸 또 죄 짓잖아요. 마약도 한 번 가면은 10년 동안 꼼짝 못하고 감옥에 있어봐요. 그 다음에 나와서 마약 하나 안 해요. 그 다음에 막 1년 뭐 있다가 2년 있다가 뭐 석방해주고 또 풀어주고 뭐 이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고 2장 1사절에서는 떠내려가지 말 것. 자, 구원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마음에 간직하지 않냐고. 그 은혜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다 떠내려가면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하게 되고 느슨하게 되고 타락해버린다. 두 번째,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을 때는 믿었는데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은 믿지 않냐고 자꾸만 불신을 하면. 세 번째, 5장에서 6장 20절까지는 타락. 마음이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점점 넘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그 다음에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계가 있죠. 타락의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전화하면 그래, 기도해줘. 나 빨리 회개하고 난 가야 되는데 교회 막 마지막에 가면요, 야 전화지도 하지 마. 귀찮아. 그러면 이제 5단계 간 거야. 이제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됐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자.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5단계까지 지금 히브리서 보면 5단계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5번 넘어간 거다 뭐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자. 네가 그때 가서 울고불고 뭐 상을 못 받니 많이 막 그래봐야 아무 짝에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떠나가지 말라. 히브리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 모두의 지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고면하며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연구책,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 가치를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이 제가 정말 뭔가 이게 내가 가야 할 목표고 가는 방향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이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뭐 어려울지 잘 모르지만요,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북한의 뭡니까 백두산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두만강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압록강이지. 이쪽이 압록강, 그 다음에 이쪽이 두만강. 그럼 거기 가운데 딱 천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히브리서야. 바울 서신이 쭉 올라가 교리를 설명해. 그리고 실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한 70% 교리 설명하고 한 30% 실행에 대한 얘기를 해. 히브리서에 딱 와가지고 정말 지성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면서 막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냐 이거. 이제는 그럼 어떻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갖자. 그러면 일반 서신서부터는 실천에 대한 얘기가 한 70% 나오고 필요하면 교리를 보충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죠? 쫙 올라갔다가 산에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교리 배워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그냥 뭐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만 하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땅에 가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야고보서부터 시작되는 일반 서신이에요.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 성경의 구조에서도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 야고보서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있는 사람 맞네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의 모습 중에 첫 번째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의로운 행동. 아, 저 사람은 틀린 행동을 안 한다 이게야. 뭐 사기를 친다든가 야바이를 친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right 올바르게 행동한다. 그렇죠? 틀리질 않다. 올바르게 맞는 행동을 한다. 그게 첫 번째 간증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다 와라.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마. 성경에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디도서 2장에. 처음에는 두 개는 버리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 있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이걸 불경건이라 해서 ungodliness. 불경건. 이건 다 버려야 돼. 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쪽에 서고 왼쪽에 서고 내가 오른쪽에 서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른쪽 서고 내가 왼쪽에 서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면 같이 동행이 안 돼. 왼발 오른발 딱딱딱딱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걸 버려야 돼. 빨리빨리 버려야 돼.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려야 돼.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헤어스타일이 됐든 뭐 옷이 됐든 아니면 취미가 됐든 뭐 다 버려야 돼. 일단 다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건 다 버려. 이걸 언가들리나 하나님하고 안 어울리는 것들은 다 버려. 그렇죠?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걸 일단 버려야 돼. 그게 언가들리스야.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대한 욕심이야. 그죠? 세상에 대한 욕심, worldly lusts, 이걸 또 버려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안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 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걸 거부한다 그랬어. 디도서 2장에 보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배워야 돼. 버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통 비워야 그 다음에 채워주시지. 여기에 지금 더러운 거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 이게. 다 버려야 돼. 일단 버려야 돼. 이거를 안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안에 온갖 세상적인 거, 온갖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용량이 있잖아요. 커패시티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다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러운 걸. 그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채워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soberly. 밝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righteously. 의롭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야고보서에서 요구하는 삶. 올바른 삶. 왜? 우리는 불의한 삶만 사는데 익숙하지 올바른 삶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동생한테 올바르게 행동합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이 까불 좀 마. 내가 두 개 먹을 거야. 너 하나 먹어 자식아. 그리고 두 개 먹고 형이 두 개 먹고 동생 하나 주지. 아, 내 동생 사랑하는데 너 두 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동생을 잘못 대한 거죠. 예. 그런 일들이 뭐, 갑질도 마찬가지야. 뭐 돈 있다고 막 깔보고 뭐 그다음에 뭐 그렇죠? 예. 뭐 온갖 지금 보면 사람들 사이에도 나 옳게 행동한 사람 별로 없어. 옳게 행동하면 다 공정한 사회니까 평안하고 다 마음 납득할 텐데 납득을 안 하잖아 지금 다 옳지 않게 행동들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스타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사셨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게 세 번째야. 두 가지는 버리고 세 가지는 배우는데 다섯 가지 과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학교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다섯 가지를 가르쳐 주마. 두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더 알아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보여주는 righteous,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로운 삶. 자,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일 때 이때 행동은 의로운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막 뛰고 막 이런 식의 종교적 열심을 얘기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 자, 일반 서신,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의 7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훈계를 담고 있으며 그래서 교리보다는 일단 실천적인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으면 바깥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냥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구원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거저 주어진 구원에는 그 어떤 행위도 더해질 수 없고 구원으로부터 제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받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 그 구원은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구원이어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방식의 삶,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방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7가지인데 첫 번째가 야고보서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증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야, 저 사람 예전하고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 뭐 아주 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어린아이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왜?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았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목수인데요. 이 못질을 하다가 실수로 딱 때리면 옛날에는 욕이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는데 쥐어!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야, 우리 부장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아니 예전에 뭐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우기고 나중에 뭐 결과가 엉망되면 막 부하들 책임만 돌리고 자기 잘못했다 하는데 이번에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장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책임지기. 우리 부장이 왜 저러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 구원받은 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자, 두 번째 요한서신은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로써 그 수원 의로운 행동에 덧붙여서 이제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을 사랑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는데 내 스타일이 몇 명 있습니까? 내가 친구 삼을 만한 나하고 뭐 좀 별반 없어요.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른 사람들만 모였는지 모르겠어. 뭐 답답하게 느려 터진 사람들도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와서 우리 교회는 막 이상한 사람만 있어요. 형제님도 그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요. 내가 보니까 이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건 뭐예요? 나하고 다르다는 뜻이야고 뭐 다 다르지 뭐. 이상이 뭐예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틀리진 게 아니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면 안 돼. 한국 사람은 참나 너하고 나하고 틀려 그러는데 왜 틀려요? 틀리기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 서로 다른 거야. 스타일이 다른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틀린다는 얘기를 쓴다고. 이게 문제. 자, 여기 나와야지. 사랑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지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니 정말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네. 또 세 번째 베드로서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옛날 같은 그냥 막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막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우울해지고 막 이랬는데 주님 괴롭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싹 달라져 버렸단 말이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너 너네 집안에 요즘 엉망이어가지고 너 괴로울 것 같은데 왜 얼굴이 평안한 것 같다. 그래. 지금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 그래? 그 다음 유다서는 만약 이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았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든 간증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최소 1할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할. 야구 선수 중에 1할 타자는 못 치는 선수예요. 2할도 잘 못 치는 거예요. 3할 되면 잘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할이 됐든 2할이 됐든 그런데
아, 100번을 쳤는데 100번 한 번도 안타를 못 치면 이 사람 야구 선수 맞아? 아무리 못 쳐도 1할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뛰어나도 3할 정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 야곱은 아담의 속성, 성품을 상징하는 이름이야. 빼앗는 자야. 남의 걸 갈취하는 거야. 이기적인 자야. 야곱.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셔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까 가르쳐준다 했죠.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어. 하나님의 왕자로 이름을 바꿔줬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사람이 10번에 걸쳐서 봤을 때 약 40%, 4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그러면 그 시츄에이션에서는 야곱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야곱아 하고 갑자기 부를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지만 행동은 야곱처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자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열에 8, 9은 엉터리로 살고 가끔 아주 은혜 충만할 때 한두 번 정도 10에서 20%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말씀을 꾸준하게 배우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자꾸 반복하니 조금씩 가서 한 3할쯤 된 사람이 대단한 거죠. 4할 되면 이제 정말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파라오에게 복을 정말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자기는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산 경우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지 초창기에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외삼촌도 속여먹고 동생 형님도 속여먹고 약간 계속 속여가지고 재산 왕창 쌓아가지고 막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면 권면하고 그렇죠. 자, 밑으로 가서 바울 서신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교리, 일반 서신은 자기 점검을 위한 자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천, 내가 실제로 이 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뭐 기준이 있어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지금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나? 이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반 서신을 통해 주셨어요.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삶이 분명코 그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일반 서신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전투란 말은 영적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시련. 성경에 보면은요, 시련 이것이 닥칠 때 우리가 보통 때는 좀 그냥 뭐 특별히 문제 삼을 일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어려운 상황이 걸치면 우리가 뭐예요? 막 조급하게 행동한다든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가 막 남을 무시하는 행동한다든가 이게 이제 막 잘못된 행동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올바르게 행동하는지 아는지.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 성경은 선물에 비유되고 접붙임에 비유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리스도인과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행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자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부담.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다양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행실이 올바르게 표현되느냐.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요, 정말 저에게는 제가 81년도 1월 1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될 때까지도
이 문제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주목을 별로 안 했던 구절인데 지금은 너무나 나에게 와닿는 구절이 됐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복음은 항상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전부터 관심 있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요 붙잡아두는 것이 개역성경을 비롯한 다른 성서에서는 막는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리를 막는 것 같지만 진리를 막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붙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아요. 알면서도 안 믿는 거지, 몰라서 안 믿는 거. 하나님 계신 거 다 안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집에 성경 다 있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급한 상황이면 뭐예요? 오 마이 갓,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 쓰레기로 아이 저런 지옥에나 갈 놈 같으니라고 하면 지옥 자기도 알아요. 다 몰라서가 아니야. 다 알지만 자기는 안 믿어. 이게 문제죠. 자, 그 다음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을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려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저는 뭐냐? 불경건,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ungodliness. 경건치 아니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을 안 해.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가 제일 화가 날 때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대접을 안 해. 어떤 폐륜하는 그렇죠.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폐륜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죠?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면서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막 이제 인간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죠. 물론 아버지 행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요, 첫 번째 창조주와 창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해. 그 어떻게 해요? 없대.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에이, 다 만들어낸 거지.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버지 보고 난 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 없어. 난 아버지 없어.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계속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근데 그리고 다 싹 무시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양심에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막 고민하다가 아이 몰라 하고 그냥 살인을 저지르는 거지. 처음부터 막 즐거워하면서 살인을 막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무시당하신 거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걸 불경건이라 그래요. 두 번째가 뭡니까? 불의. 불의는 옳지 않은 거예요.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평관계, 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와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 친구도 있죠. 직장 동료도 있죠. 뭐 교회 친구.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신 관계가 있어요. 태어나면 부모님이 계실 거고 형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유치원 가면 친구가 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 선배가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대 가면 뭐 상사가 있을 것이고 밑에 쫄병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와의 관계를 맺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올바른 관계에 맞는 행동을 하는가? 뭐 요즘에 막 선생님한테 대드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얘는 지금 뭐예요? 불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요즘에 뭐 괜히 막 성추행하고 뭐 이것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럼 선생도 학생에게 불의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거지.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뭐 양호진 회장인가 뭐 그 사람도 보면 막 갑질을 해대면서 막 조양호 씨 뭐 그 집안도 그렇고, 하여간 뭐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뭐예요? 옳지가 않아. 불의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 대접하고, 형이면 형으로 대접하고, 동생이면 동생으로 보살피고. 그런데 그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들끼리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부모님이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자식들 간에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형제들끼리, 자매들.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막 물고 뜯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했다. 인간들끼리 불의하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를 수립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나약한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 잠설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찾고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저를 지켜주십시오. 뭐 하여간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뭐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보면 여기서 뭐 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보니까 뭐 꾀죄죄하게 옷도 막 냄새나는 이상한 사람이 왔어. 그럼 뭐야? 아유 저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냄새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만약에 그랬다. 그런 차별 대우를 하니 너희가 악한 존재가 아니냐. 딱 보니까 그냥 막 그냥 화려하게 뭐 걸치고 명품백을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써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별거 없어요. 올바르게 행동하래. 똑같은 인간이면 똑같이 대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이거. 그렇죠? 과거에도 제가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지금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일교에서 정말 빗나갔다가 그래도 구원받고 막 기뻐가지고 그냥 막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참 기억나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좀 상처를 입었죠. 그때 하여간 같은 교회를 같이 갔어요. 둘이서 저하고 같이 천안에서 같은 교회를 같이 들어갔는데 소개를 한 거야 목사님이. 야, 이분은 저기 이병세 씨라고 이제 이병세 형제 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단국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이분이 이 사람이 야 나 다음 주부터 여기 교회 안 나가. 무슨 수죠?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벌써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죠. 불의한 거죠. 이분도 예를 들면 뭐 그때 이제 저 기아 자동차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 기아 자동차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개하던가 아니면 직업 같은 걸 필요 없으면 그냥 빼던가. 그럼 또 한 사람은 소개하고 한 사람은 소개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짓들을 교회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아요. 목사도 그렇고 뭐도 많고 다 똑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책이며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실제적인 책이며 행동하는 믿음, 올바른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시련, 어려움, 그 다음에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인데요. 시험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최소한도 60점 이상 맞으면 100점 맞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60점 이상 맞으면 학점은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련,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받는 거야. 여러분들 자동차 만들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시험을 하겠습니까? 브레이크 잘 듣는지 뭐 오일 이거 지금 시험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뭐 BMW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명성을 지닌 회사가 지금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거의 똥 됐어요. 지금 완전히 뭔 놈의 차가 저렇게 가다가 불이 나.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도 시험을 안 한 거예요. 시험을 잘 했으면 사고 난 거 다 드러났을 거고 다 고쳤을 텐데. 그래서 신앙도 아브라함도 뭐예요? 22장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죠.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지 보마. 이삭 바쳐라. 바쳤잖아요. 시험 통과.
그야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를 입증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에게 묻어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씻겨나가질 않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냥 거의 매일 샤워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대중목욕탕, 공중목욕탕 갔잖아요. 그것도 정말 못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돈 주고 가야 되니까, 목욕탕. 요즘에 뭐 온수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 옛날에 집에. 지금은 성경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겨야 되고요. 실천에 연계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완전한 사람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하다. 이건 성숙을 하겠죠. 성숙. 완전하다는 얘기는 100%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성됐다, 성숙됐다는 뜻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뱀도 길들일 수 있죠. 사자도 길들여가지고 애완견처럼 데리고 다녀. 길들여가지고 딱 하나 안 길들여진 게 있대, 성경에. 하나님이. 그게 사람의 혀야.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해야 혀가 제대로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거나, 이게 4장에 나옵니다. 하더라도 욕심이라는 잘못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 기도는 간단해요. 첫 번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 두 번째,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잘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보면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대기를 탁 집어던지니 뱀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질거버려가지고 아이고야, 무서워하고 도망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돌아서서 꼬리를 잡아라. 어떻게 꼬리를 잡아? 모세가 계속 도망갔으면 뱀은 계속 쫓아옵니다. 근데 모세가 딱 돌아서서 저항을 하니까 뱀이 도망을 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꼬리를 잡았잖아요. 뱀이 덤볐으면 머리를 잡든지 해야지, 뱀이 지금 도망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는 찬송하고 아플 때는 교회 장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전도서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버전이 비슷한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만요, 세상에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적용해 보라고.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직장 일도 그렇고 모든 건강도 그렇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막 계속 일이 안 풀리고 막 힘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깊이 생각하라. 왜 이럴까? 뭐 잘못했나? 혹시 죄졌나? 왜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 두게 하신 것은 형통과 역경,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항상 교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 없고요,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왜? 이유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 안 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4절.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인간이 앞으로 뭐가 잘 풀릴지 안 풀릴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자,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신약에서는 그거를 조금 어떻게 적용하는가. 기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합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 찬송하죠. 예,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요게 아까 구약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정신과 상담을 가든 아니면 무슨 뭐 딴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깊이 생각하면 나중에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기도밖에. 왜?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좋죠. 뭐 그리스도인들도 뭐 잘 되는 일 있고 회사에서 뭐 월급도 올릴 수 있고, 아이가 뭐 자녀가 뭐 좋은 시험도 잘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시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아름다운 가을을 그렇죠. 낙엽 한번 걸어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찬송이 나온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는 시를 지어 하나님께 노래하고 반면에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구약에서는 기뻐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게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플 때는 어떻게 되냐?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야 돼. 당연히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약도 먹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서신을 읽으면서 야고보서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나는 지금 현재 보니까 많이 처지는구나. 이처럼 이 서신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로 실질적인 삶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추구합니다. 의로운 행동. 이로써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 길이. 내가 지금 올바른 행동인지 아닌지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는데 캐논이란 단어가 자란 뜻이에요. 자로 재는 거예요. 정확한 길이를 재듯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에 딱 비춰보니까 딱 맞게 행동하는가라는가. 마틴 루터처럼 야고보서의 의도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바울의 칭의 교리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 야고보서 2장에 가니까 아주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까지만 해도 뭐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상동감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나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구원의 교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행함으로 의롭게 되나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게 됐고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하면서 막 얘까지 드러났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을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뭘까?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다 또 읽어봐요. 또 읽어봐. 내가 로마서 배운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로마서 헛배운 왜 그러지?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이거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명백하게 모순 아니야? 인간의 논리로도 모순이죠. 왜?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야고보서는 뭐 행함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행위로만 의롭게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래서 이 두 걸 가지고요 2000년 동안 아직도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도 신학교 가면 죄송합니다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맞냐 저거 맞냐. 하나님께서 왜 싸우냐 이게 왜 싸우냐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나눠서 공부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행위는 즉 믿음은 행위로가 아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칭의 그것을 뭐냐? 율법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율법에 정해져 있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 다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right 너는 의롭다 이렇게 평가받을 인간은 아예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왜?
100% 유대인은 613가지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단 하나도 안 어겨야 돼.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어. 왜? 우리는 돌판에다가 책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 이방인은. 이방인은 뭐냐?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다 써 있어,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 이걸 양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양심을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100% 완전하게 살은 사람만 하나님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 그런 인간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눈을 씻고 찾아보시진 않으셨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100% 완전한 사람이 없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33년 반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 613가지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고 완전하게 100%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지킨 사람 딱 한 분뿐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나머지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만 의인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이 사람들 대신 죽겠습니다. 심판받겠습니다. 죄삭은 사망이라는데 이 사람들의 심판을 제가 대신 십자가에서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딱 한 분뿐이야. 왜? 나머지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어야 돼. 부처님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훌륭한 뭐 누군지 뭐 종교 지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을 이유가 없어. 죄가 없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와 상관도 없고, 그러나 나에게 너희 인간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뒤집어 내가 쓰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 위에 얹으시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노의 잔을 퍼부으셨어요. 진노. 왜 그럴까요? 인류가 6,000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은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 난 12시부터 캄캄하게 되니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얼마나 두려운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데 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그랬느냐?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처럼 야고보서의 의도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바울의 칭의 교리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맞죠? 로마서 행실로 의로움을 보일 때, 행실로 의로움을 보이는 겁니다. 의롭게 된 것은 거저 믿음으로 됐는데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근데 사람들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러면 언제 알아요?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1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는 걸 다 알아,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다는 걸 몰라. 내가 지갑을 꺼내서 보여줘야지. 보여주면 알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 믿음을 보여줘야만 알아. 뭘로 보여줘야 되냐? 의로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Before God, before man, 이게 두 가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행동을 보여주었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의로운 사람 맞네, 믿음 있는 사람 맞네 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show me. 보여줘. 너 믿음이 있다며? 보여줘.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을 때 선물로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도 33년간의 생애를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맞죠? 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죄와 상관도 없이 동정녀 탄생을 했으니까 아담의 죄성을 안 물려받고 태어나셨고, 죄를 하나도 짓지도 않으셨다 그랬으니까 죄도 안 지었고, 죄와 상관도 없으셨다 그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됩니까? 원래부터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100%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완전했지만, 항상 의로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행동을 아직 안 보여주면,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롭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산 거를 사람들이 쫙 지켜보니까 의롭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지켜보시더니 예수님은 과연 의로우시다, 맞다 하고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신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어, 드디어. 그런데 그분은 어땠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원래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롭게 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분이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를 모르는데 사람들 앞에서 33년 반 동안 이분의 행실을 보더니 의인 맞네.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됐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네. 이 사람 믿음을 나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칭의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냐 사람들 앞에서의 칭의냐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루터가 이해를 못하고, 인간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뭐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야고보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서신서 그냥 불태워버리고 싶다 막 이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스트레스 받는다고 무지하면 그런 거예요. 무지하면. 그렇죠. 너무나 무지했죠.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펴보니까 이건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예수님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3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랬더니 뭐야?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 딱 보더니 내가 6,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켜봤는데 의로운 인간 단 하나도 없어. 여기 드디어 의로우신 분이 하나 완전해. 이분은 613가지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33년 반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신 분 여기 계셨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막 찬송을 안 불렀겠어요? 찬양을 안 했겠어요? 이런 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이분이 너희의 죄값을 치르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세상에서 믿기시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믿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은요 요 한 절로 요약을 하실 수가 있는 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 한 절로 간단하게, 태어나는 게 뭐야?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마지막 승천이 뭐야? 영광 속으로 영접받으셨어. 올려져서 영접받으셨어. 나머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3년 반을 의롭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됐어. 천사들마저도 예수님을 목격했어. 선포되셨어. 사람들이 믿었어.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 영광. 몇 단어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하셨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구원 교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를 깨닫는데 30년이 걸려. 30년 가까이. 왜?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오죽하면 마틴 루터도 야, 이거 로마서하고 모순이다. 심지어는 오죽 답답하면 컴퓨터에다 집어넣었대요. 컴퓨터에다 분석을 시켰더니 결론 야고보서와 로마서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제 여기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여기는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모순입니다. 모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실 필요도 없어. 다 알아 의롭게 된 걸.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고는 어떻게 입증하냐.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 예, 오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얼마나 알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막 해결을 못 봐가지고 이 문제가 아직 클리어하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막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혼돈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죠? 그 혼돈 영적인 막 혼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그렇죠? 예, 오늘 이 두 히브리서와 두 가지에서 나온 내용은요 정말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학책이 막 신학교에서 난 이것까지 논쟁하고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막 싸우고 막 구원 무슨 행함으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딜 무슨 감히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냐고 말이야. 아, 그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하면 막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저도 그 한 10년 동안 막 난리법석 하다가 아무래도 모르겠다.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다가 킹제임 성경을 알고 드디어 말씀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조금씩 배우다 이게 정답이네.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연구 그 책 통해서 이제 감을 잡았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설교 우리 성경 공부 이제 해결됐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고난과 그다음에 베드로후서는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밀접하게 있어요. 거짓 교사들.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